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을 기대하는 것이 많은 내용의 말씀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제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고지식이에요. 지난해 양가에 현수 표가 색상을 원래도 그대로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좀 색상을 좀 바꾸면 새맛이 나겠는데 보니까 다 알록달록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바꿀까 하다가 지난해 24했으니까 24라는 그 중심 가지고 원래 25 그대로 응답에 그런 한 해가 되자 해서 문구만 글귀만 바꾸고 바탕이라든지 색깔도 글자 색깔도 똑같이, 저게도 어떤 글자는 빨간 거, 어떤 글자는 파란 거 이래 가지고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이러면은 더 나아 보이겠다 싶은데 그냥 아마 일편단심 한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 성격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 교회 성향도 안 되겠나.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저런 거 색다른 것보다도 꾸준하게 일편단심으로 오직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게 아니면은 목사도 약해집니다. 목사도 약해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장도 또 많은 지도자의 목사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안 가진 것이 없는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되신 그 목사님 참 영어 발음도 참 좋네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겠지요. 그 외국인의 미국 아주 큰 저런 단체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실력도 인정받았겠지요. 교회 규모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참 감사한 것은 그거 다 떠나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저런 담대함이 말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정말로 기대에 되어집니다. 어떤 시대가 오는지. 우리 한국교도 지금 국회에서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법을 지금 내놨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과연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나 말입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북한 땅이 세계에서 제일 알거지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은 마치 말이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응답 25에 예언하라, 환상을 보라, 더 나가서 꿈을 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도전이라 했느냐? 앞으로 되어지는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뭘 붙잡느냐? 주어진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 가지고 신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 가지고 성경의 말씀은 연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자는 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어져요. 왜? 말씀 우리에게 불합리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배도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이끌었습니다. 저 위로 가면 육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지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불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누가 그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발만 디디면 빠져버리는데. 근데 그 말씀 누가 하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이 나한테 불합리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자라는 뜻에서 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리고를 돌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재정령해서 이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락을 합니다. 머리 안전모드 하나 안 썼는데 말입니다. 위에서는 돌가 던져버리면 머리 박살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고 합니다. 그 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다 압사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으로 폭삭 말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안으로 폭삭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2023년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고 하면은 가면 되고 스톱 하면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지만은 내가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딱 나와요. 도전. 그래, 맞아. 2023년도에 우리가 긴가민가 뭐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도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 성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25 응답 25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예요. 24의 시간표가 있는 한 하나님 25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마음이 편해요. 참 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1시쯤 되었나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할아버지 그래요. 응? 할아버지 그래요. 서준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집에 문장기 있으면 말입니다. 늘 부르거든요. 할아버지 부르거든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잠을 깼어요. 꿈에서 잠을 깼어요. 아직 꾸고 있는데, 잠자는데. 이놈이 지금 밤 12시, 1시가 됐는데, 필리핀이 어딘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할아버지를 본다. 그러면서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나가려고. 문 열어주려고. 그럼 눈 떠 보니까 꿈이라요. 이게 언제까지 내가 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되나.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날따라 저녁에 잠이 그래도 어제 청하기 또 힘들더라고요.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다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뭐 최입사님도 우리 조장님도 다들 여기 뭐 김순희 권사님도 다 지금 뭐 자식들 외국에 보내고 다 이랬잖아요. 다 보냈는데 나는 뭐 이게 뭐 사람이 조금 마음이 여려 그런지 또 한 집에 늘 같이 살다가 뭐 거의 한 10년을 같이 살다가 이렇게 뭐 어디 갈 때마다 늘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래서 정이 더 뭐 깊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그게? 아무리 애로서도 잘 안 되어져요. 잊으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게 있는데 늘 복음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뭐 복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가지고 늘 복음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늘 기도하지요. 집에서나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문에 목사가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 가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것 자꾸 생각하면서 복음적으로 자꾸 들어가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만 들어요. 근데 어제는 말입니다, 유목사님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당연 필연 절대 나오잖아요. 일심 전심 지서 쭉 나오잖아요. 어제 따라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래 당연한 거야. 주가부리에 따라한 게 당연한 것이고 말입니다. 또 헤어짐도 당연한 것이고, 어느 날 필연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올 터이고, 이걸 가지고 자꾸 지금 내가 여기에 자꾸 묶인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시간도 있는데, 어제는 그게 내 마음에 늘 듣는 말씀이고 늘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마음에 다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25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어지지만은, 그 꾸준한 지속적인 그 기도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확 잡히는 거예요. 2025년도에 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삶이 25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응답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집중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24의 기도 속에서 진짜 해결 안 될 듯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2023년도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마음이, 오늘은 가벼워요. 참 마음이 편해요. 자, 나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면 약도 먹어야 되지요. 약도 먹는 가운데서 거기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지난 주에는 나를 살리라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뭐니 해도 내 아픔이 제일 크잖아요.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도 내 감기 걸리는 게 더 아픕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현장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교회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가지는 못하잖아요.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회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어디냐? 오직 교회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절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절간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 많은 상업답이 있는 저 대학교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복음만큼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중요하고 법도 만드는 국회도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 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없는 현장,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비춰볼지라도 예배당 없고 교회가 없는 곳은 나라가 어렵고 말입니다. 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살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우리 장로교의 가장 근본이에요. 특히 우리 시 청년 이 모이면은 이게 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말입니다. 저 시 멤버들이 이거 세 가지는 강령으로 되어 있어요.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강령이라는 것은 전부 다다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떠나서 내가 재벌이 되었다.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고 멀지 않아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를 갖고 하지만은 어느 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짐이 보이잖아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냐 말입니다. 성경에도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결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잖아요. 빌라델비 교회,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예배가 안 돼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 교회가 어디냐?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가 기독교 나라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모슬렘, 이슬람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를 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전하면 거기에서 까딱하면은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임성교사 친구분이 지금 터키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참 힘이 드는 모양이라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전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베트남에 뭐 다른 많은 나라의 그 선교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이게 보면은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도 올라오고 쭉 올라오는데 베트남에서는 활동했는 것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카톡에 올리지를 못해요. 왜? 올려놓으면은 공안 당국에서 바로 확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저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베트남 선교도 이렇게 좀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좀 올리고 이래 하지요. 다른 데 다 올라오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몰라서 그러지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여기 저 뒤에 베트남에 사진 찍어가지고 뒤에 붙일 때도 전부 다 그 모자이크 처리 다 했잖아요, 얼굴을. 왜냐면 한국에도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베트남 정부에서 보낸 그런 첩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베트남은 5인 1조에 5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 한 가정은 그 정부의 그 이제 끈아풀이거든, 소위 말해가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기독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점차 다가오는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만이 장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리겠는가?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겠지요. 꿈을 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대로 계속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되겠지요. 꿈을 자꾸 꿔봐야 되겠지요. 저 조금 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장로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기도를 같이 이제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연세에 서신 분들이 이제는 다 젊을 때 신앙 출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할매야, 다 할아버지라. 청년들 지금 올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박성호 집사가 이제 교회에 좀 더 쓰임받을 시간표가 다가오겠는데, 김다로 집사가 쓰임받을 시간이 다가오겠는데, 고한석 집사를 찾아가서 남녀리가 지금 전화를 아무래도 내 전화 이제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는데 남녀리를 찾아가서 방법은 없겠는가? 순간적으로 예배하면서 말입니다. 막 별기 쳐다보면서 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교회가 젊은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문 닫을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한순간 예배하면서도 말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지금 막 천떡 막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박성호 집사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미안스러운데 미안스러움을 떠나가지고 아니다. 박 집사를 통해서 박 집사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살리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 접어두고 우리 사모가 늘 이야기해요. 그거 좀 버리고 무조건 가서 만나십시오. 늘 때 주문이 그게예요. 박 집사님 찾아가도 되겠어요? 네. 진짜 박 집사 내가 이제 기대는 지금 박 집사 지금 기대하고 있어. 네? 날 좀 똑똑하게 쳐다봐. 그래서 교회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되어주고 말이라. 그런 욕심도 있잖아, 그지? 없어요? 왜냐면은,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나오신 분이 우리 박 집사야. 그래, 기대시면 내가 박 집사한테 지금 기대가 되어져. 우리 김다로 집사한테 하지만 김다로 집사는 뒤에 나왔고,
박 집사가 전도회가 나온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 아마 박성원 집사가 할 일이 참 클 것 같아요. 어떻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살리시겠는가? 가장 먼저 복음이 중요하지만은 저는 모임을 생각해 봤어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예림 선생이 어제 못 내려오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요 이번 주일날은 어디 교회 갈까요? 저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은 차가 없잖아요. 한 2시간 가야 되니까. 차를 타도 뭐 그렇게 가야 되니까. 마침 이제 우리 최수집 장로님 따님 우리 효정 집사가 이제 그 근방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언니 뭐 하면서 해가지고 오늘 아침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집에서 7시 10분이 나가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에 그 구역 예배에 드리는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 7시에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언제 집에 가느냐? 중간에 차도 안 가요. 내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교회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후 4시가 돼야지 이제 차를 이제 중간에 차 움직이기도 안 해요. 우리는 뭐 12시에 차 움직이고 하지만은 아예 그 교회는 아침에 한번 오면은 교회 버스는 교회 차는 아침에 일찍에 한번 오고 중간에 차 안 돌리고 오후 4시가 돼가지고 차 돌리고 그럼 온 하루를 교회에 막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최집사 이제 장로님 따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지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7시에 이제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이 갔다면서. 다음부터는 뭐 혹시 못 내려오면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가 이제 타겠지만은. 아침에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영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침 9시에 그 시간에도 막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모이가 뭐 하겠습니까? 뭐 사치기 사법부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오늘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모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기관 부서를 위해서 말입니다. 온 성도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뭔가 흥분이 되지고 웅성웅성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들 교회는 뭐 너무너무 명성하잖아요. 누가 앞에서도 잘 이끌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참석한다. 이 숫자가 모여들 때에 그 참된 이제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 예배당을 짓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에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지만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에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예배는 뭐냐? 워십이라는 뜻인데 워십이라는 뜻은 가치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가지고 워십, 예배라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라. 서비스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데 이런 것들을 동서남북에서 동서는 이제 동서남북의 사방의 그 의미를 줄임말이잖아요. 몰려드는 그 옛날에 어느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물 묻은 바가지에 뭡니까? 깨알 묻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 숫자가 가득하게 해달라. 아,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 어디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 물 묻은 바가지에 그 깨알 묻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저 선교 현지에 그 정보 김해라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자, 저것도 집이라고 거기서 운막집에서 살더라고요. 예배당이 있는데 조금 이제 낮게 짓는 집은 버럭으로 짓고 거의 대나무로 많이 짓더라고요. 사기 짓는다고. 집 친구들도 대나무로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버럭으로 지어야 되느냐 기도하더라고요. 이 친구야 이미 지을 바에야 아마 버럭으로 가지고 옳게 지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강조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말씀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알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또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도의 꿈을 자꾸 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주셨습니다. 12지파가 광야길을 갈 때에 성막을 중심해서 전부 다 집들이 문을 전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집들도 남향으로 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성막 있는 곳으로 문을 내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도 남향으로 문을 내지 않고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문을 내고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집과 모든 집들이 말입니다. 장막들이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느냐?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집을 구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에 같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같이 스톱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 12지파의 그림입니다. 어제 말씀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나도 전도의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지역의 전도의 그림을 그려보자. 이 아파트에 이 지역에 누구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이름을 쭉 적어놨잖아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 적어놨잖아요. 그걸 끝내지 말고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그런 꿈을 꾸고 말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 앉아있는 그 꿈을 꾸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환상도 보고 그 환상을 실제화시키는 이미지도 자꾸 형상화시켜보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제 목사님도 뭐 이제 연세 드시고 보이기는 뭐 이제 힘도 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보다도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림을 자꾸 그리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 이제 인직자들 교육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예배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나갈 터인데 어떻든 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예배가 이제 없어지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뭐 그건 참 당연한 말씀이겠지만은 이걸 저는 두 번째 넣어봤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에 모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복음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사람 문제, 사건 문제, 무슨 각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잖아요. 교회는. 근데 교회 오면은 말입니다. 이런 말도 듣게 되어지고 저런 말도 듣게 되어지고 마음 상한 말도 듣게 되어지고 괜히 속상한 말도 듣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잖아요.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가 있으니까 개 조심하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차 조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많은 아픔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길이 무엇이냐?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 이전에 근본적으로 예수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고, 그분이 참 왕으로서 사탄과 세를 멸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 아니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미국 땅에도 저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북한 땅이 왜 저렇게 지금 세계적인 알거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물량 중심 속에서 이렇게 좀 이제 어려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 뭐 문제 없는 교회가 되십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서 복음으로 해석해 버릴 때에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위기, 갈등이 다 바뀌어 버려요. 나 교회 현장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일지라도 목사 이름 가지고 못 살겠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성도 계시지만은 그 이름 가지고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한 번씩 운동하러 강변에 나가 보거든요. 강변에 나가 보면은 거기 요새 이거 파크 골프 많이 치잖아요. 하영기 만들어가지고 보면 전부 다 참 보면 막 밝고 건강한 모습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참 좋다. 저리라도 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떨 때는 내가 침울한 가운데서 말입니다. 교회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걱정이 되어지고 뭐 등등등등 해서 그만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운동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못합니까? 물론 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심지어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뭐 신나게 저 사는데 나는 지금 마음 달래려고 지금 이 강변에 이거 지금 산책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일할 데가 없잖아요. 있어요, 한 번씩.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지요. 그런 마음이. 그때 내가 찾는 것이 나도 저 가서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끝나. 또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때는 그게 그냥 내가 중연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한순간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린 아까 말씀 당연 필연 절대라는 그 말씀이 한순간 나의 말씀으로 탁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한 예를 들은 이야기지만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의 전도 현장으로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대로 막 가면 좋겠어.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뭐 이모선 말씀 나오대요. 한 1000명 정도 돼야지 뭐 그래도 세계복음을 좀 옳게 할 수 있지. 손을 벌릴 때 마음껏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저거 안 견주고 그래 돕고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참 교회가 돼야지 실질적인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3000명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 제자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왜 이랬느냐?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에서 오는 교회 부흥이고 교회의 힘인 줄 압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자꾸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조경대 목사님이 늘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천 쾌닥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 1000명 제가 돌라고.
우리 교회 숫자 1000명 그때 서울에 1000명 교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수만 명만 수십만 명 모이지만 그때는 1000명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라. 그래서 천천히 멀지 않아서 1000명 됐다 그래요. 큰 교회가 됐다 그래요. 그런 그림 말입니다. 목사 혼자 말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1000까지는 하지 말고 그건 1000 다음이고 우선 300이라도 응답 받아 보입시다. 300. 왜냐하면 이 자리에 무슨 채워놓고 그래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는 이 자리에 6명, 7명 이제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를 얻게 하옵소서. 어떨 때는 막 빈자리 너무 많아가지고 찬양되고 저 밑에 내려가 있다가 찬양할 때 앞에 가지고 이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별도 안 앉고 밑에 앉아 있다가 찬양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보러보고 찬양하고 또 들어가고. 우리도 그러면 좀 목사 설교할 때 앞에 쳐다보고 빈자리 좀 적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한 번씩 들어요. 오직 예수만 자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정말 전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힘쓰고 우리 교회 지금 혼자 믿는 가정의 말입니다. 부부가 지나고 자녀들 같이 나오면 이 자리 차버리거든. 우리 교회는 짝믿음이 너무 많아. 짝믿음이요. 특히 우리 이 여성도들 가운데서는 혼자 믿는 분이 너무 많아.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남편이 나오고 진승이도 나오고 이미자 집사님도 남편이 나오고 건우도 나오고 이래 보면 한 사람에 2명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다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림을 기도로 자꾸 그리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헌신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헌신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내 봉사함으로. 저는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예규 장로님이 오후에 나오시더만은 김성회 집사님이 이걸 이제 달았어요. 전에는 뭐 임목사 달다가 어제 김성회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걸 다는데 정장님 어서 거들고. 그래서 저 뒤에 저 천장에 저 구멍 다 났잖아요. 이거 텍스타일이 이거 떨어져가지고 어제 장로님이 사다리 가져가지고 저 다 메갔어요. 교회에 이런 분이 참 계시니 참 힘이 된다. 힘이 된다.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수고로움이 어디 없겠는가? 내가 찾아서 헌신할 때가 어디 없겠는가? 내가 봉사할 때가 어디 없겠는가?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있다가 없고 말입니다. 토요일 날 특히 다 할 수 있잖아요. 평일 날도 한 번씩 나와보고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이장로님이 매일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또 둘러보고 가기도 하고 이래 해요. 그래서 그 누구를 떠나서라도 마음을 늘 교회에 주신다면 무엇인가 할 게 안 보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섬길 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이제 복음을 보면은 감사가 될 것이고 섬김에서도 복음으로 섬겨야 되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볼 때에 로마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이런 나름대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살아났어요. 전 세계 복음화 되었었어요. 고린도서 16장 보니까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시원케 하는 자로 말입니다.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탁 트이고 시원하고 막 진짜 이래서 참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 세계 교회를 살렸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전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직 성령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들 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그림을 그리라. 뭐냐?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내 삶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다져지면은 교회는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내가 섬기고, 손이 필요하다면 손으로 섬기고, 마음이 필요하다면 마음으로 섬기고, 발걸음이 필요하다면 발걸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볼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지나치게 그런 교회 없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5시 응답입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3천이 막 일어나고 5천 명이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연말쯤 중간쯤 가서는 정말 새로운 한 모습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90장입니다.